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죄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여러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큰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고개를 끄덕이면서 인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보기가 좋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참 아름다운 것이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요. 이런 사자성어 두 가지가 연결된 걸 보게 됐습니다. 행원자의 등고잡이라는 말인데요. 행원, 멀리 있는 것을 행하려고 하면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라. 높은 곳으로 오르려면 가까운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라. 오늘이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달려가는 먼 목표가 있지만 오늘 하루 우리도 주일이 1년에 52번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우리가 잘 성수하려면 오늘부터 잘 시작해야겠죠. 오늘 본문은 노아 강의 설교의 세 번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물심판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마치 우리가 첫 주일을 맞이하듯이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면서 노아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송구영신 때 예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보았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2022년 향기로운 예배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향기롭게 예배를 받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는 거예요. 8장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향기를 받고 난 다음 하나님이 그 뒤에 마음에 작정하시죠. 내가 다시는 이 인간들에게 이렇게 심판을 하지 않으리라. 마지막 날 때가 되기 전까지 심판하지 않으리라. 이 사람들의 원래서부터 악한 모습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이 이들에게 심판을 내렸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무지개의 언약을 또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그 앞부분에 나온 말씀이 향기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셨다는 의미를 여호와께서 향기를 받았다라고 표현해 놨죠. 우리도 흔히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향기로운 예배자가 되세요. 이렇게. 또 향기는 성경에서 상당히 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도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그 향기가 내 마음에 꽃과 같은 주님의 향기. 성경과 찬양에서 이렇게 향기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향기로운 예배,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예배자는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제사와 관련해서 레위기가 잘 기록해 놨죠. 레위기는 이렇게 표현하죠. 5제사 7절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다라고 이야기하죠. 5가지의 제사, 7가지의 절기에 대해 구구절절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제사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레위기를 찾아봐야 돼요. 근데 제사와 관련한 이 레위기의 책에 향기라는 단어가 18번이나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는 69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18번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레위기 1장에서는 3번씩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향기라는 단어가요. 자, 그걸 좀 보면서 향기가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9절을 보시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향기로운 냄새인가 하면 앞부분에 나오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내장과 정강이를 왜 물로 씻을까요? 그 안에
양에게서 냄새가 날 만한 더러운 것을 제거하라는 거죠. 내장 안에 있는 변이라든지 아니면 다리, 뭐였죠? 정강이죠. 예, 다리나 무릎 이런 곳에 흙이 묻어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죠. 묻어 있는 채로 만약에 제단에 올려서 이것을 화재 태운다면 그러면 본연의 양고기의 냄새가 나지 않고 불순물이 섞여 있는 냄새가 나겠죠. 요즘 같으면 만약에 비닐이 붙어 있어요. 무릎에 정강이에 같이 태우면 비닐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향기는 여호와께 드릴 온전한 향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로 씻으라고 했죠. 당연히 물로 씻죠. 뭐 요즘엔 또 다른 것으로 씻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물이 상징하는 바는 정결하게 하는 도구예요. 정결하게 하는 도구로 이걸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성령의 정결함이죠. 성령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서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평소의 삶에 묻어있던 이물질과 불순물을 제거한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나를 태우면 내가 향기가 본연의 향기가 나는 거죠. 양고기의 본연의 향기. 이게 향기로운 냄새인 거예요. 9절을 봤는데 13절도 똑같습니다. 9절이요. 13절의 한 가지를 더 본다면 정강이와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불살라라. 일부가 아닙니다. 간혹 제사 가운데는 전부를 취하지 않은 제사도 있었어요. 뭐 소제 아니면 화목제. 화목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나눠 먹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에게 주고 또 이웃들과 나눠 먹고 그렇게 했죠. 예, 그런 제사지만 번제예요. 지금 제사는. 그리고 노아가 드린 제사 역시도 번제입니다. 이 제사였기 때문에 이 제사는 껍데기, 가죽 요 부분만 빼놓고는 다 태우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내 삶 전부를 드립니다라는 의미예요. 내 삶 전부를 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드릴 때에 자 13절 제일 끝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런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여기는 제물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양이었는데 이제는 양이 아니고 새입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또 나오죠. 향기로운 냄새. 제물이 바뀌었어요. 제물은 내가 드릴 수 있는 정도를 고르는 겁니다. 여유가 있는 이들이 양과 소를 드렸겠죠. 반면 경제적으로 궁핍한 이들은 새를 드리기도 했어요. 또 간단하게 제사를 드릴 때는 그렇게 하게 됐죠. 뭐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드렸느냐가 중요한데요. 새를 드릴 때에는 이 표현이 날개를 찢는다 이 말이 나오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몸을 찢어요. 양과 소는 각을 떼지 않았습니까? 각을 떠서 올려서 태웠는데 새도 이 각을 떼듯이 잘라냈단 말이죠. 근데 그 몸을 찢는데 아주 찢지 말래요. 이게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 차례 제사를 집례해 본 제사장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거죠. 이것 역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기술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요, 세심한 주의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몸을 찢기는 찢지만 모두 다 찢지는 말아라. 이 말은 내가 감정이나 내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예배의 기준이 있는데 그 예배의 기준에 넘치지도 말고 모자라지도 말고 과하게 지나치지도 말고 안 미치지도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맞춰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세심하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향기로운 예배라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아닙니까? 자, 노아의 제사를 보고 있는데 노아의 제사 역시 번제였고 노아의 제사의 향기를 받으셨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정리해 보면 아까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정강이와 내장을 씻으라는 거죠. 불순물이 붙지 않아야 돼요. 또한 모두 다 드렸죠. 헌신해야 돼요. 나의 삶을 다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몸을 찔 때 다지지 말아라.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라는 거죠. 노아의 제사가 이러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은 향기롭다라는 표현은 문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글을 멋있게 쓰기 위한 시적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표현은 대단히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표현이에요. 실제 냄새가 났어요. 제사를 드릴 때 제단 위에서 이 양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릴 때 태우면 실제 고기 냄새가 났단 말이죠. 그 고기 냄새가 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그 고기를 깨끗하게 씻지 않아서 그래서 거기에 플라스틱이라고 묻어 있으면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죠. 이걸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러 제물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의 때가 묻어 있어서 냄새가 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향기롭지 못한 예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야, 저거 뭔가 좀 냄새가 나는데?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뭔가 구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 거예요. 향기롭지 못하다는 예배는 어떤 것이냐? 저 사람이 저거 성도 같긴 한데, 저 사람이 저거 분명히 목사인 것 같긴 한데, 뭔가 냄새가 나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향기로운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제사에서의 향기란 원래 나야 할 냄새가 나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본연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죠. 양에게 불순물이 묻지 않아 내장과 정강이를 성령의 물로 씻어서 제물 본연의 냄새가 나는 제사. 우리도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도로서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서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1년에 우리가 첫 주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52번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하루가, 이 예배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이 한 번 한 번의 예배에서 나는 과연 나 예배자로서의 냄새를 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막 뭐 그런 분 한 분은 없겠지만 막 사기치고 막 파렴치한 삶을 살고 막 이랬던 그 냄새가 나는가? 나를 돌아보며 예배자로서의 냄새, 성도로서의 냄새가 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저는 그 냄새를 잘 못 맡아요. 제가요. 그 비교적 이 손가락 감각이나 아니면 뭐 귀도 예민해요. 눈도 비교적 예민합니다. 그래서 뭔가 움직이면은 빨리빨리 봐요. 이제 요즘은 좀 눈이 안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귀도 예민한 편이에요. 잘 들어요. 잘 듣는데 유독 이 코는 제 기능을 잘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집에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 우유를 마시잖아요. 그러면 날짜를 보면 어제 날짜요. 그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드세요? 안 드세요? 안 드세요? 우리 집사람은 자꾸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저보고 그거 아무 상관없다. 근데 이제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요. 한 3일쯤 지나면 제가 약간 좀 냄새를 잘못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내한테 갖다 줘요. 이거 맡아보라고 뚜껑 열면서 막 해봐요. 그리고 괜찮다고 하면 제가 마셔요. 냄새를 제가 잘 못 맡아서 그래요. 여러분 흔히 40이 넘으면 자기 나이에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이런 말을 하죠.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쭉 반평생 살아왔으니까 그 얼굴에 그 사람의 삶이 보이기 때문이죠. 인상을 많이 쓴 사람은 이 얼굴의 인상이 항상 웃었던 사람은 웃음이 표시가 되기 때문이죠. 제가 20년 전에 우리 정윤교회 부교육자로 청년부를 맡았을 때입니다. 지금은 이사를 갔지만 오늘 실명을 한번 얘기할 텐데 그 형제는 제가 어제 다 메시지 보냈어요. 그냥 오늘 설교를 할 거기 때문에 설교한다는 얘기는 안 했고 그냥 인사만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청년부를 같이 동역했던 김정수 형제라고 있어요. 지금 이사 가서 참 아쉽긴 한데
제 기억에 청년부 수련회 답사를 가려고 하던 중 그 형제가 아마 동행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숙소도 가보고 예배실도 가보고 또 뭐 식당도 가보고 막 쫙 다 둘러봤어요. 그 수련회 장소를 담당하던 그쪽 이제 수련회 장소의 기도원의 그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이제 그분이 우리를 안내하면서 저랑 정수 형제랑 안내를 하면서 여기는 이렇습니다. 저긴 저런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하시는데 계속 그분이 저를 안 보고 제가 목사잖아요. 저를 안 보고 계속 정수 형제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 이제 마치고 자 다음 주에 그러면 다음에 여름에 뵙겠습니다 권사님 그러고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인사를 안 하고 정수 형제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저한테는 뭐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 제가 동안이었습니다. 동안이었고 정수 형제는 그 당시에 나이에 비해서 얼굴이 좀 과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 그 당시에 3대 죄송합니다. 노안이 있었어요. 청년 중에 우리 정수 형제, 우리 빈진호 형제, 그리고 진병우 형제 3명이 있었어요. 그때도 많이 놀렸었거든요. 제가 많이 놀렸는데 그들은 저에게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중학교 때도 이 얼굴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 얼굴은 10대 때도 이랬고 20대 때도 그랬고 40대 때도 이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 20년 만에 다시 얼굴을 봤는데 진짜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이것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는 그 30대 때 목사 안수를 받았을 젊은 목사 때는 사람들이 저를 목사로 알아보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막 행동에 제약이 되는 것 같고 근데 가만히 시간이 흘러서 지금쯤 돼 보니까 목사를 목사로 못 알아보는 게 더 부끄러운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그죠? 제가 어디 갔는데 저를 목사로 안 보고 기술자로 본다고 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제 본연의 얼굴을 동안이든 그렇지 않든 그 상관없어요. 어떤 얼굴이든 간에 제 본연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풍기는 이미지와 삶의 향기를 통해서요. 맞죠,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또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으로서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향기로운 제사 말씀을 보면서 제가 2가지의 실천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원하여 예배할 때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드려야 돼요. 예배를. 내 마음에 우러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노아의 제사는 자원하는 제사였어요. 그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았다는 거죠. 19절 말씀 끝자락에 보시면 나왔더라, 방주에서 나왔더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창세기 8장 19절 끝에 이 나왔더라라는 말씀에서 20절로 넘어가면 바로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 드렸더라인데 요 사이에 노아의 어떤 행위도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행위도 없어요. 요 둘 사이에 방주에서 나오고 제사를 드리고 그 사이에 노아의 어떤 행동도 없듯이 하나님의 행동도 없어요. 뭐 중간에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노아야 제사 드려라 명령을 했거나 지시를 했거나 강권했거나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노아 스스로 마음에 정한 거예요. 노아 스스로 마음에 자원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나는 방주에서 나가면 제일 먼저 제사 드릴 거야 하면서 스스로 마음에 소원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원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 제사를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일날 예배 나올 때 우리의 자원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원함이 결여될 때 그 제사는 실패해요. 내 마음에 소원이 없으면, 예배에 대한 소원이 없으면 실패한 예배자가 돼요. 그 첫 번째 제사가 그렇죠? 가인의 제사. 가인의 제사가 왜 실패했는가? 자원함이 결여돼 있어요. 약간 마지못해 한 제사 같아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그냥 스치듯이 읽으면 재물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니에요. 뭐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는 소재를 드렸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자원함의 결여가 문제인 거예요. 보시면 아벨의 제사에는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창세기예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 첫 번째라고 하는 그 제물의 중요성을,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주는 그 의미,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그 기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헬레브예요. 헬레브라는 단어인데 이 헬레브라는 단어는 기름지다, 아름답다, 좋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는 표현은 단지 양 가운데 뭘 드렸다는 게 아니라 고르고 골라서 마음에 준비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반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죠. 그의 제사는 향기롭지 못했고 실패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결국. 근데 그는 어떻게 드렸는가? 창세기 4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자, 땅의 소산 소재를 드렸죠. 곡물 가운데 드렸는데 여기 앞에 전제가 붙죠.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표현이에요. 시간이 지나니까 시간에 맞춰서 그냥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고 골랐다는 표현도 없을 뿐더러 준비하여 드렸다는 표현도 없을 뿐더러 그는 어떻게 드렸느냐? 그냥 시간이 되니까 세월이 흐르니까 그냥 드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인의 제사는 자원함이 결여된 향기로운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사울왕의 제사 마찬가지예요. 그가 실패했던 블레셋 전쟁 그때 실패했던 이유는 자원함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사무엘한테 야단 맞지 않습니까? 그때 자세히 한번 보면 왜 그가 제사를 드렸는가? 제사는 전쟁 전에 늘 드리던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여러분 전쟁 전에 왜 예배 드릴까요?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걸 믿어요. 이런 거죠. 그러면서 제사를 드린 건데 사울왕 눈에는 지금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 군인들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상대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타이밍을 놓치겠는데 안 되겠다. 그냥 나라도 드려야겠다. 사람이 빠져나가든 군인이 모자라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이기는 건데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그래 이 제사는 빨리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냥 때에 맞춰서 아까 가인과 똑같아요. 세월이 흐른 후에 시간이 지나가니까 빨리 드려야지.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맨 마지막이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부득이하여 드렸어요. 근데 간혹 저는 부득이한 예배도 완전히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간혹 여기에 이제 아내분들 때문에 억지로 부득이하여 온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엄마 때문에 부득이하여 온 우리 젊은이들도 있을 수 있고 뭐 등등등 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나 스스로도 습관에 따라 온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우리의 목표는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자원함의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억지로 시간이 되어서 부득이하여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맞습니까? 아멘. 자, 우리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려면 자원하는 예배, 향기로운 예배가 되려면 자원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원하는 예배, 그 예배는 어떤 것인가?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면요. 자,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자, 상한 심령이 자원하는 예배예요. 상한 심령, 내 안에 상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번둥번둥해서 우리가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막 통회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간절함이 참 사라진 시대죠. 왜냐하면 다 지금 뭐 너무나 풍족하고 막 윤택한 삶을 살아가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내 삶에 통곡이 있어야 되고 통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요즘에 계속 그런 기도를 하자고 하죠.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예배 자리로 갑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윤택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자복하는 마음으로. 또 시편 51편 12절이에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원하는 심령.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되면서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저는 초기에는 그렇게 얘기 드렸어요. 성도들에게요. 이 방역 상황이 위중하니까 우리가 조심해서 또 방역 지침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협조해서 우리가 또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우리 신앙에는 유익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어쩔 수 없이 정부의 방역상 문을 닫아라. 그러면 뭐 어쩔 수는 없죠, 그건요. 그러나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도 안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예배도 그렇잖아요.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온라인으로 새벽기도 닫아서 녹화해서 드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이 핸드폰 켜놓고서 새벽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졸리더라고요. 그렇게 졸리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이렇게 탁 정자세로 앉아 있다가 시간이 갈수록 자꾸 막 몸이 흐트러지는 거죠. 어떤 때는 너무 졸린 때는 누워서 보기도 했어요. 죄송합니다. 누워서 보기도 했어요. 그게 우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참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던 지난 2년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고 2022년도 저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22년도 우리의 예배를 지키자고요. 우리 예배를 지키고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와 비전도 그렇게 잡았어요.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사랑이 넘치고 진리가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자. 이렇게 표를 잡아봤어요. 자, 그 가운데 여러분 51편 시편의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 시편 51편에서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 이런 말씀이 있는데 51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다윗 스스로 거의 죽을 지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51편을 쓴 배경이요 죽을 지경이었어요. 노아가 다윗이요. 다윗이 썼거든요. 시편이요. 밧세바의 범죄를 저질렀죠. 밧세바의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범죄가 감쪽같이 은닉됐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 가운데 나단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가 죄를 깨닫게 되었죠.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 1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찾으시는 제사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막을요.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이 죽을 지경이 되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나 도저히 이런 마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구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구하시는 예배는, 제사는 바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노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방주에서 나와 자원함으로 예배드렸죠.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누가 등 떠민 것도 아니에요, 노아에게. 그러나 노아는요, 이 표현이 맞습니다. 갈급했어요. 방주 안에서 이제 나와 제사 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이 갈급한 거예요. 이제 내가 물에서 내려서 육지로 내려가기만 하면 나는 너무 예배드리고 싶어. 나는 너무 제사 드리고 싶어. 너무나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정윤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2022년도 이제 토요일 밤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면 좋겠습니다. 왜요? 내일 아침이면 예배를 드리니까. 이런 자원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 그렇게 주 앞에 예배드림으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실천적인 내용은요, 과정 속에 힘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자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예배 드리는 순간도 마찬가지지만 과정 속에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자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0절이죠. 노아가 제사를 준비하는데 제물을 잡아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였다. 고른 거예요. 아까 아벨이 그 첫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고르고 골라서 제물을 드린 것처럼 노아 역시도 모든 정결한 짐승을 고르고 모든 정결한 새들을 고르고 그 가운데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지난 400일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보호하신 하나님께 갈급한 마음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위대한 예배자들은요, 예배를 쉽게 드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 과정 속에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 예배 드려요. 저도 예배를 한번 인도하고 나면은 그냥 기진맥진해져요, 진짜로. 예배 드리면서 저도 내가 에너지를 참 많이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찬양을 한 곡 부를 때도 최선을 다하고 설교 하나하나 할 때도 다 힘을 다하고 그리고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하려고 매주일마다 힘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저도 제가 예배 준비하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위대한 예배자 아까 다윗 얘기했는데요.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온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죠. 6걸음 걷고 제사 드리는 사건 아시죠? 그죠? 거기에 보면 사무엘하 6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했다. 춤을 추었다. 춤춘 것 때문에 그 미갈이 업신여겼잖아요. 그죠? 왕이 채신머리 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다윗은 그거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내가 왕이건 내가 지금 뭐 세상의 지도자건 내가 뭐 세상 사람들의 체면을 체려하는 사람이건 상관없어요.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 받으실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내가 어떤 위치에 지위와 뭐가 있건 그 상관없이 막 하체가 드러나도 뭐 상관없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20대 때 저는요, 청년 시절이죠. 아직 사역을 나가기 전이었는데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그 당시에 담당하는 목사님이 수련회 중에 자신의 인생의 좌우명을 써서 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뭘 써냈냐면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변질되고 싶지 않다 이거죠, 제가요.
변질되지 않고 순수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름 제가 그걸 잘 지키고 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언젠가는 기도의 시간 중이었는데 앞에 이제 전도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시고 청년들이 같이 옆에 서서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기도회 때 보통 찬송만 부르잖아요. 그죠? 뭐 거기에다 좀 더하면 뭐 박수 치고, 그죠? 아니면 뭐 손을 들고, 뭐 우리도 찬양할 때 착 박수도 치고 손 들고도 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 하는데 그날따라 막 율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저쪽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뒤에 앉아 있었는데 막 율동을 하는데 막 따라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도 먹고 또 이제 이 율동도 좀 잘 되지도 않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그리고 좀 약간 좀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냥 약간 하는 척만 요렇게만 했단 말이에요. 요렇게만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아까 읽은 사무엘하 6장 14절의 말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매 이 말씀을 하필 또 그때 제가 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20대 때 제가 순수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래 놓고선 변한 거죠. 변한 거예요, 제가. 그때 회개를 많이 했어요. 아, 내가 담임 목사든 내가 부목사든 내가 전도사든 내가 청년이든 그건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양 아닌가? 하나님 앞에 재물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린아이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힘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어떤 아는 지인 목사님이세요. 친구 목사님인데 이제 몇 년 후배긴 하지만 아주 가깝습니다. 근데 그분이 부목사로 계실 때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며 만났던 또 다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목사님은 사실은 별로 보기 쉽지는 않은데 드문 사례입니다. 어떤 분이었냐면 자꾸 교회에서 사고를 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요. 사고를 많이 치시고 뭔가 일을 맡겨놓으면 꼭 마무리가 안 되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잘 모르는데 이제 제 친구 목사님을 통해 들은 얘기예요. 어쨌든 그분이 주일학교도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하도 막 사고를 치고 일이 마무리가 안 되고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주일학교 교사들이요 연말이 요즘 됐겠죠. 연말쯤에 다 교사를 안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되잖아요. 아무리 뭐 사고를 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동료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중에 이제 그분을 만나서는 아유 목사님 교사들이 지금 다들 안 한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떡하십니까? 참 큰일입니다. 어떻게 좀 저도 교사들 만나서 좀 설득 좀 할까요? 해드릴까요?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는데 그분에게 돌아온 답변이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그분이 제 친구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괜찮습니다. 사실 저는 제 능력의 30%밖에 지금 발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이 속으로 70%는 도대체 언제 보여줄 거냐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70%다 합쳐서 100%를 우리의 예배 때마다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께요. 다음에 하지 뭐가 아니에요. 향기로운 제사는 어떤 제사냐? 과정 속에 온 힘을 다하는 제사예요. 마치 다윗이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듯이 우리도 힘을 다해서 예배의 모든 것을 쏟아내야 돼요. 왜요? 50일 중에 이 첫 번째 주일은 다시 오지 않아요.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사회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단연 결과가 중요하죠. 어떤 결과냐. 그러나 과정 역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신앙의 과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과정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구원의 서정을 9가지로 이야기하죠. 소명, 중생 앞에 나옵니까?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그리고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9가지 단계인데 여러분 사실 앞에 시작하는 소명, 부르심이죠. 부르심부터 수양까지 아들됨이죠. 여기까지의 6단계는 사실은 논리적인 어떤 이
6개의 단계일 뿐이지 시간적, 물리적 시간으로는 거의 일순간에 일어납니다. 부르심 받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중생하잖아요. 거듭나잖아요. 그리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의롭다함 받고 신앙을 얻게 되고 그리고 자녀됨은 일순간에 일어나요. 실은요. 그러면 제일 긴 건 언제일까요? 요 9가지 단계 중에 성화예요. 성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저도 모태신앙이며 인격적으로는 고등학교 때 만났는데 뭐 어릴 때도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요. 어쨌든 그 어린 시절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저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는 단계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견인해 주시죠. 끌어주시죠. 어쨌든 성화와 견인의 단계가 우리의 삶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노아의 제사가 향기로웠다는 것은 방주의 과정 속에 이미 예견된 사실이에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았다는 건 단지 마지막 결과의 예배가 너무 좋아서가 아니에요. 과정 속에서, 그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로 치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아까 제가 토요일 밤에는 가슴이 뛰면 좋겠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 과정이 좋은 거예요. 그 과정이, 준비하는 과정이 예배를 벌써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미 그의 재산이 향기로웠어요. 사람들이 다 비난했잖아요. 아이고 바보같이 지금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산꼭대기에다 그걸 만들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이게 향기로웠던 거죠. 그리고 방주의 400일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마음속에 소원했죠. 갈급했죠. 나는 제사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 과정 속에 온 힘을 다함으로 그가 제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노아의 제사가 향기로웠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2020년도도 과정이 향기로운, 그래서 향기가 나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2022년 향기로운, 제가 그냥 대답할까요? 예. 뭐죠, 여러분? 2022년 아닌가요? 네. 향기로운 예배자가 되세요. 주보인 이렇게 나왔군요. 향기로운 예배자가 되세요. 이거죠? 자, 향기로운 예배자가 되세요. 향기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레아흐입니다. 레아흐인데, 왜 레아흐가 향기냐 하면 숨을 쉬다라는 말이 루아흐이기 때문이에요. 루아흐. 근데 이 발음 두 개가 비슷하죠, 그죠? 이 발음 두 개가 비슷한 게 당연해요. 숨을 내쉬다 보면 이렇게 쉬다 보면 향기가 나니까요. 근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님이라는 뜻이에요. 루아흐, 이거는 성령님. 그러고 보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우리가 성령의 숨을 내뱉는다는 거예요. 루아흐. 그리고 이 숨을, 성령의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의 향기가 나는 것이겠죠. 고깃집에 갔다 오면 먹을 땐 좋지만 여러분, 고기 냄새가 옷에 배이죠. 그래서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2022년이 밝았습니다. 이제 2021년에 세상의 냄새로 묻어있던 나의 찌들었던 옷을 벗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2년도에는 이 옷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숨결이 가득한 성령의 새 옷으로 갈아입어서 루아흐의 향기를 풍기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억지로 부득이하게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과정 속에 힘을 다해 감당함으로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이 이에 대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두 구절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한 번만 우리 더 읽고 말씀 맺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전으로 나와